할렐루야! 이 부활절 오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들도 많이 바뀌어요. 저희 딸이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진짜 생겼습니다. 3살 차이랍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TV에서 나올 줄을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자친구라고 얘기는 하는데 TV에 나오는 그 남자 연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나하고 3살 차이기 때문에 요번에 희망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TV에서 나올 줄을 모르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봤어요. 애가 저보다 조금 못생겼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연예인으로 이렇게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해서 이제 뽑히는 건데 그 친구 참 인기가 많더라고요. 일단 사람이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뭘 보더라도 집중해서 보게 되고 또 그 관심거리에 대해서 뭔가 저게 뭘 의미하지라고 굉장히 많은 그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관심거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도 있고 저기 있다가 다음엔 다른 걸로 바뀌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런 기대감이나 관심은 어떤 유행이나 또 나의 그 기대감에 부응하거나 뭔가 나에게 만족감을 줬을 때 더 기대를 하지 별로 만족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따라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땠을까? 예수님의 관심사, 오로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관심은 단 하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하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했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고요. 바다를 잠잠케 하기도 하셨고 그 위를 걷기도 하셨고 또 심지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죽은 집 나흘이 지난 나사로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자주 언급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목자의 심정을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때 먼저 달려가서 옷을 입히고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친히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은 늘상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절규하실 때도 어찌하셨습니까?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승천하실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어떤 일을 시작을 하셨느냐? 놀랍게도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사람. 우리 사람들은 대개 계획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좋은 방법이나 제도가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방법과 제도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방법이나 제도를 찾은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 놨어요. 사람.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훈련시키시는데 모든 걸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을 찾아서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이 공생의 기간을 사시는 동안 12명의 제자를 옆에다가 딱 끼고는 먹고 자고 같이 지내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돌아다니시다가 제자를 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8절로 19절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방법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은 헌신된 사람을 찾아 나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현대사를 생각해 보면 지난 100여 년 동안 어땠어요? 일본으로부터 굉장한 고통스러운 식민 생활을 했고 그게 끝났나 싶었더니 6.25 전쟁이 다 터져서 동족 간에 칼부림이 나고 총구를 겨눠야 됐고 오늘날까지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는 종전국가가 아닙니다. 휴전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그 적과의 대치하는 가운데도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군사 쿠데타도 있었죠. 신군부 세력에 의해 어두운 세월을 지내야만 됐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훗날 학자들이 평가하기를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일제강점기 때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서 실패했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즉 일본 시대 때 그 친일파 세력들이 다시 6.25 전쟁에 발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일 때 기득권 세력으로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그 부패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다 보니 이렇게 어두운 현실들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흥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흥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 제가 90년대 신학교를 가니까 대학원 다니는 선배가 와서 저희 그 동아리에서 동아리가 IBF라고 기독교 학생 동아리였는데 거기서 그 대학원 선배가 와서 저희한테 특강을 하는데 저희 1학년들한테 딱 한마디 던졌어요. 야, 너네는 이 하향 산업에 왜 뛰어들었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계속 고속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반부터 교회가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그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그 뜨거웠던 부흥의 열기를 경험했던 마지막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뭐지? 뭘까? 제도적 문제일까? 문화적 문제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난 도대체 이 문제가 뭘까 했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사람의 문제. 사람의. 제도도 아니고요. 어떤 기회도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 어떤 사람의 문제냐? 헌신된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헌신된 자들이. 아무리 행정적으로 완벽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해도 헌신된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뒷짐지고 있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헌신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헌신된 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서부 시대 때 이동 수단들이 뭐 말하고 뭐 역마차 이런 게 있었는데요. 역마차 어떤 건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 청년들은 좀 서부 영화를 접할 경우가 드물겠지만 여기 계신 어른들은 서부 영화 옛날에 많이 보셨잖아요. 황야의 무법자. 크리스틴 이스트우드인가? 그죠? 얼마나 황야의 무법자, 뭐 짱구 뭐 이런 영화들을 참 저도 잘 봤습니다. 거기 보면 장거리를 이동하는 수단은 뭐가 있냐면 마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걸 역마차라고 합니다. 역마차에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대요. 1등석은 어떤 자리냐면 역마차가 가다 보면 이 바퀴가 어떻게 돼요? 빠질 수도 있고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고치려면 그 마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앉아 있어야 될까요? 내려야 될까요? 지금처럼 장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려줘야 좀 이 마차를 들고 고칠 수가 있는데 1등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안 내려도 됩니다. 끝까지 앉아요. 고칠 때까지. 2등석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고장이 났을 때 고치려면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고칠 때까지 밖에서 배회해야 합니다. 이렇게 걸어서. 3등석에 앉은 사람은 누구예요? 마부하고 같이 그 바퀴를 고치고 그 일을 진땀 흘리면서 하는 사람이 3등석에 앉는 사람. 근데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대요. 항상 대접받기를 원하고 항상 그래 오늘 내가 왔어 어디 너네 해봐 얼마나 잘하나 하영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나 볼 거야 뭐 이런 지아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나 볼 거야 대접받는 오늘 누가 나한테 와서 인사했지? 안 했지? 이게 바로 1등 신자래요. 2등석에 앉는 신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답니다. 그래 어디 잘해봐 내가 안 하는데 너네가 잘하나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두루 뜨고 쳐다보고 있대. 3등석에 앉는 신자는 이런 분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부교육자 시절에 주일날 새벽 예배가 있는데 주일날마다 가보면 항상 화장실이 깨끗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마침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새벽 예배 훨씬 제가 제 담당이었는데 좀 일찍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불이 켜져 있고 막 청소가 막 이루어지더라고요. 도대체 저걸 누가 이 시간에 와서 청소를 하실까?
가봤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두 부부가 중국집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날은 도저히 시간이 안 나신다. 주일날 아침 그 새벽 자기가 그렇게라도 봉사하고 싶다고. 근데 그 새벽에 와서 그 청소하는 거, 그 넓은 화장실, 남자, 여자, 또 다른 건물에 있는 그 화장실까지 누가 알겠어요? 그 새벽에 나와 보지 않는 이상. 그러나 이 집사님은요,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몇 등석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은 행정이나 제도나 방법이 아니에요. 헌신된 한 사람의 모습으로 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은요, 베드로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셔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 혼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들을 불렀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결단코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그 연약하고 어찌 보면 그 당시 어부라는 직업은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사람을 택하실 때 직업을 보지 않으십니다. 신분을 보시지도 않습니다. 학벌을 보시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별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의 기준, 바로 이 사람들의 가능성. 고기를 낚는 어부이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아무나 불러서 주님의 전에 이렇게 모아놓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비록 고기를 낚는 일이지만 그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또 21절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열심히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른 목적, 사람을 낚는 업. 이것이 예수님의 목표예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을 낚는 그 어떤 어부에 의해서 이곳에 와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함께 교회 한번 가봅시다 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 와 앉아 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주를 위해 봉사하고 계시죠. 그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는 나아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1차원적으로 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냥 제자로 부른 거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들을 가르쳐서 나아가서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로.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원하신 건 여러분이 나아가 이들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부르시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 그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생업을 그냥 집어 던지고 갔다는 얘기죠.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가더니 아버지를. 여기서 버렸다, 이게 두고 왔다, 이거는 정말 버렸다 이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었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여러분, 버리지 않고는 결코 취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의 생업 수단인 그물을 버렸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재산인 배와 아버지까지도 버렸어요. 그러나 이 말은 지금 우리들의 일터를 버리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을 버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짜 그 아들을 바칠 때 번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아니 여러분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고 이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그 예비된 곳으로 갑니다. 자기의 어찌 보면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먼저였기에.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물질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매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부활절만 부활절이 아니라 52주가 모두 우리에겐 부활절과 같은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된 주일날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그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날 속에 내 삶의 모든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유 하나님, 좀 제가 시간 많이 있을 때 좀 그때 좀 일 좀 시키지. 내가 요새 이제 막 일이 바빠지는데 왜 요새 와서 꼭 일하라는 얘기 하시고. 하나님, 제가 좀 돈이 잘 벌리고 뭔가 잘 될 때 좀 헌금도 하고 11조 좀 하라고 하시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세계 경기가 이렇게 힘든데 이럴 때 11조니 헌금이니,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참 하나님 고약하시네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쫓기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선포가 있지 아니하면 저나 여러분은 세상 삶에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먹고 사는 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취업해야 되는 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평생 월급을 받아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칸 장만하기 힘든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치고 달린다고 해서 얼마나 더 좋아지시겠습니까? 별반 차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지금까지 이룬 것,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어려워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워져도 감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생명 붙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해야 돼요. 모든 순위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 나의 삶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바라다 봄의 신앙의 고백이 어찌 보면 11조이고 어찌 보면 나가 외치는 복음의 전도자의 모습일 거예요. 나에게 주신 물건과 나에게 주신 건강과 삶의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그 삶의 모습.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병사는요, 명령에 따라야 돼요. 사생활이라는 게 없습니다. 병사로 모집된 자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좋은 군사라. 모집된 군사예요. 누가 모집했어요? 우리가 자원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좋은 군사 되셨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 내 거만 하실 거예요. 올 1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일,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부활절과 같은 그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 부활절을 여러분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나아가 외치십시오.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우리 삶의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다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다 보며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